자, 2026년 달이 바뀌었어요. 달이 바뀌면 뭐합니까? 작년의 문제가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닙니까? 작년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올해도 그대로 그 문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회사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계속 그대로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작년에 아팠어요. 올해도 계속 아파요. 가우디에게 묻는 사람들의 말이죠. 도대체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이겠죠. 작년에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빚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보면요, 점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낙심이 자꾸 되는 거죠. 자, 볼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요한의 상태가 딱 그 상태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이 있는 곳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반모섬입니다. 여기가 터키잖아요. 반모섬에 지금 요한이 유배를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유배를 당하면 주로 제주도나 울릉도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섬이니까 들어갈 수 없죠. 지금은 여러분 제주도나 울릉도가 관광지가 돼 있죠. 지금 여러분 반모섬은 관광지가 돼 있어요. 당시에 이 반모섬은요, 유배지입니다. 한때는 교회의 기둥이었고 한때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은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라 그러더라고요. 반모섬의 이 장소. 여기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기도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요한이 이 장소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장소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예?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자, 과거의 요한, 반모섬에 오기 전에 요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한번 대입해 보라고요. 교회 기둥 아니었습니까? 교회 기둥. 그리고 교회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반모섬에 끌려오기 전에 과거의 요한은 교회의 기둥이었고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권력 앞에 눌려 있습니다. 교회의 흔들리는 공동체 앞에서 자신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시작을 하셨는데 내 인생은 지금 끝났습니다. 이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나는 지금 끝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 보죠. 자, 보세요. 지금 요한의 모습이에요. 반모섬에서 사도로 교회의 기둥으로 지금 있는 자리가 영향력이 없는 자리예요. 에? 여기가 끝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시작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기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로서 그 옆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켰던 사람으로 뭡니까? 시작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유배지예요. 요한이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시작시켰던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시작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시작시켰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끝내시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네. 사역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기가 끝인가? 이런 말 안 들었을까요? 요한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요, 이제 학습된 패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근데 올해를 여러분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라고 되겠어? 예?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 문제 한번 봅시다. 작년에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속을 썩였어요. 이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기도로 키워서 시작을 그렇게 했고 이름도 기도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기도라고 지었어요. 예를 든다면 지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배중 태중에 있을 때도 기도로 키우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치 요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새해가 시작됐는데 역시나 올해도 어떤 면이면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도 되겠어 라는 학습된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꼭 아이들 문제가요. 여러분의 병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붙들어 들고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명자로 쓰기로 했는데 병이 안 나으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사명자로 사용되겠지만 이 병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올해도 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빚은 어떻습니까? 빚더미 속에 살아가고 맨날 빚에 허덕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에 갔는데 승진은 계속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을 하나님이 시작시켰는데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전진이 아니라 그 자리예요. 요한처럼. 결혼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시작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떤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마음처럼 내 성격에 내 형편에 어떻게 변화되겠어? 그래서 2026년 새해 열심히는 있는데 힘이 없고 믿음은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자꾸 없어요. 요한이 딱 그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읽다가 말았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죽은 것 같았다는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가 그 마음이 나왔어요. 아까 읽어보면 그 마음이 나와요. 사도가 내가 볼 때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보면 힘이 생겨야 되는데 죽은 것 같다고 나와요. 힘이 쫙쫙 빠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주님을 보는데 주님 앞에 서는데 사명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열심히 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볼수록 죽은 것 같이 될 때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을 의지하는데 더 힘이 빠집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코끼리, 사슬. 어렸을 때는 이 사슬이 힘이 없으니까 사슬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 심리학에서 코끼리가 점점 커졌잖아요. 그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어렸을 때 이 경험과 생각 때문에 못 끊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이게 뭐야? 학습된 무기력 아닙니까?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 되겠어? 작년에도 하나님이 이 직장 보내고 나도 이 자매 만나고 이 형제 만나서 결혼했고 이 직장 보내고 이 사명 시작했고 셀리더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사업 시작하게 하시고 작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왔지만 작년에도 뭐가 안 됐습니다. 올해 뭐 되겠습니까? 요한의 심정입니다.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현재 나의 현실은 반모섬이에요. 근데 이때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나타나신지 아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끝내줄 거다. 이렇게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야 요한아, 내가 너에게 사명 맡겼잖냐. 내가 너를 교회로 기둥으로 사용하도록 시작했잖냐. 나는 알파다. 나는 처음이다. 처음만 시작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오메가다.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완성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요한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2-1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뜻이죠. 이게 알파 오메가라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알파잖아요.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알파 오메가. 알파라는 것은 그리스어예요. 오메가도. 그러면 이 알파라는 말은 가장 처음 글자고요. 가라는 뜻이고요. 오메가라는 뜻은 가장 끝자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라는 뜻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를 사도로 시작하게 하지 않았냐. 너를 시작만 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마무리도 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완성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여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면 요한아 걱정하지 말아라. 완성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로마가 하는 게 아니고 반모섬이라는 환경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성시키는 거다. 요한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비틀즈 알아요? 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비틀즈가요 최근에,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비틀즈 하면 흔히 Let it be, let it be, yesterday, yesterday, yes, hey Judy, hey Judy 이런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50년 만에 여러분 비틀즈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나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존 레논이 죽었는데요. 근데 나온 이유가 있어요. 50년 전에 비틀즈의 데모 앨범이 카세트가 있었어요. 그 노래 이름이 이겁니다. Now and Then이에요. 이게 데모 앨범이에요. 근데 여기 잡음도 들어있고 노래도 완성이 안 됐고 그런 겁니다. 예. 50년 전에 데모 테이프죠.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는 데모 테이프예요. 그러니까 잡음도 많고 불협화음도 있고 그냥 유작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2023년에 이 노래가 완성이 됐어요. 시작은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50년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이 완성을 했어요. 2023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인공지능도 완성시켜주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공지능보다 더 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작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잡음이 섞여진 우리 인생의 데모 테이프 같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실수를 통해 잘못을 통해 수많은 여러분의 잡음이 들어있는 그러한 인생의 데모 테이프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잡음을 다 제거하셔서 오메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완성을 시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에 대하여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사춘기가 왔어요.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샀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마침표가 자꾸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부도를 맞아요. 어떨 때는 병이 걸려요. 근데 딱 보면 그 부도와 병과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에게 하는 말이 로마가 아니고 반모섬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완성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이 찬양 알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만사형통할까요? 주님이 완성하시니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가수들 보니까요, 목이 좀 아프면 또 이렇게 마이크 대던데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목 아프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되잖아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침표를 찍는 건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밤무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침표를 찍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면 예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 밤무섬에 있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살아있는 자라.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다음 중계가 다윗의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열쇠가 좀 다른 거죠. 근데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정권자는 나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병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이 내 인생의 끝을 정하는 게 아니고, 회사 사장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빚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메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괜히 제가 오메가 찾다 보니까 오메가 3만 자꾸 나오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오메가 3.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스페이스 X 로켓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민간 사업 업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우주 사업도 하는 거죠. 민간 업체가. 근데 이 사람이 우주 로켓을 발사를 했어요. 민간 업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우주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이 로켓이 하늘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야 돼요. 예전에는 이 로켓이 돌아오면 이 왕복선이라 그래갖고 비행기 뭐 이렇게 하거나 물에 이렇게 하거나 이랬는데, 이 스페이스 X가 떨어지는데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로봇 팔이 잡는데요. 왜 안 놀라는지 모르겠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 스페이스 X 로켓은 돌아올 때 추락하지 않고 로봇 팔, 로봇 암이 완전히 아이고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뜬금없이 뭐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질병으로 요한처럼 밤무섬에 가 있는 상황, 그리고 빚더미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갖가지 일로 인해서, 수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추락하는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추락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팔이지만 우리는 이 팔보다 더 강력한 팔이 있어요. 강한 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는 강한 팔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팔이 있는 겁니다. 그 팔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면 예수님이 완성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보십시오. 나온 저만 감동하시. 인생이 떨어질 수 있죠. 병으로, 빚으로, 상황으로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끝내지 못해요. 예수님이 밤무섬에 있는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가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다. 응?
밤모섬이라는 환경이 끝내는 게 아니다. 풍랑이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은 완성시키는 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중에 있을 때 그 풍랑이 제자들의 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왜? 보십시오. 건강으로, 관계로, 사역으로. 2026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가정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침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면 예수님이 완성시킬 것이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완성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결말을 모르면 불안해서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래도 보죠. 너무 재밌으니까. 저도 이제 미니 시리즈 16부작 같은 경우를 가끔 이제 어떻게 하다 1편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궁금해서 볼 때 캔디가 안소니 만났나? 일주일 동안에 영혼 구원을 생각 안 하고 캔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때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터넷 서점을 찾아가가지고 책을 그냥 다 구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론을 알게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미니 시리즈를 볼 때에 결론을 아니까 팝콘을 먹으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이 하시는데 내 아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2026년 예수님이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신명기 1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점이 현실에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잘 오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갖가지 이유 때문에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라고 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끝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 17, 18절에 놀라운 감탄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볼지어다 이 말은 제발 이제 병, 제발 문제, 제발 이런 것에 좀 멈춰버리고 시선을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완성시킬 것이고 나의 인생을 완성시킬 것이고 나의 사명을 완성시킬 것이고 나의 직장을 완성시킬 것이고 가정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게 18절에 나와요. 이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두란 뜻이에요. 이두 단어란 뜻이에요. 좀 멈추라는 거예요. 뭘요? 로마의 마침표, 밤모서의 마침표. 그 생각을 좀 멈추고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살아계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시작했으면 끝내시는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 셀리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 직장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걱정 좀 내려놓으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주님을 믿으시라고요.